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을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전통을 따라서 매년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날을 정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저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일주일 또 한 달 우리가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이맘때가 되면 늘 새로운 과일과 새로운 채소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 같은 종류의 사과, 같은 종류의 배, 또 감, 또 귤, 배추, 파, 무 이런 당근, 이런 채소와 과일들이 늘 종류는 같지만 분명히 작년에 거둔 것과는 다릅니다. 새롭게 오래 거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주셔서 농부가 수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새롭습니다. 이 과일과 채소들을 우리가 가게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과일과 채소는 우리에게 건강할 수 있도록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즐겁게 먹는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마트에 있는 과일과 채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매년 새롭게 과일이나 채소를 거두게 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를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여러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늘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에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삶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거둔 이 과일과 곡식과 채소를 보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하고 나서 수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이 추수는 논이든 밭이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때가 되어서 과일이나 곡식이나 채소를 수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추수를 보면 이 추수는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가지는 거두어드리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추수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 일꾼들의 이 복음 전파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추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70인은 추수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추수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에는 일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일꾼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추수할 곳, 추수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보고 우리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추수하는 일꾼들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고 했습니다. 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순한 동물입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그냥 맹수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을 노리는 늑대나 또 여러 맹수들이 가득한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인을 보내는 것이 그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극심한 반대와 방해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베드로는 성전에 서서 담대히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했습니다. 그는 걸을 뿐만 아니라 뛰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는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신문합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협을 하였습니다. 이런 방해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주었을 때 사도들은 풀려나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더욱 힘써 기도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반대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맹수들 가운데 있지만 양을 지키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늘 함께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다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사도들을 위협하는 이 세력들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욱 많아지면서 복음의 일꾼, 추수한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들을 세우게 되고 사단의 방해는 점점 심해집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세웁니다. 신문합니다.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늑대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어린 양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더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들은 복음이 전파되고 이를 방해하는 사단과의 그 핍박이 계속 서로 주고받으며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 사역은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박해의 선봉이 되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오히려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기까지 이르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결국은 결박되어 로마로 호송까지 됩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양과 맹수들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양과 같은 주의 백성들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주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들 앞에 이렇게 영적인 싸움과 큰 방해가 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결국은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흔들어서 유혹에 넘어지게 하든지 핍박하여 굴복시키려 하든지 모든 싸움이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때 많은 방해와 위협과 핍박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다가
어떤 다른 선택과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큰 손해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바라보는 시선들이 따가운 것을 느낍니다. 또 개인적으로 일부러 시비를 걸며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영적인 싸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늘 사단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자 하지 않으면 핍박도 없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는 주님께 인정을 받고 장차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사단의 방해와 또 이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하는 성도는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이 싸움과 고난은 결국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수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7절 상반절을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8절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삭슬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꾼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서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성도들이 왜 걱정하고 사는가?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늘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안다고 할지라도 일꾼답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필요를 간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꾼의 삭슬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세상에 있는 삶에만 하루하루 매몰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면 걱정과 근심이 앞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이고 권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해 주심을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는 찬양을 보면 항상 이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신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니 그 삶을 경험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자 이들을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물질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며 가는 곳마다 여러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각 감옥문이 다 열려서 저주들이 도망갔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찬송하면서. 그때 간수가 놀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함을 듣고 그가 영접하고 바울과 실라를 극진히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바울은 결박당하여 호송당할 때에도 호송당하고 배가 난파했을 때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영접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뉴스에 자주 들려옵니다.
물가는 오르고 체험한 물가는 뭐 30% 올랐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IMF보다 몇 배, 몇십 배 강한 경제적 침체가 올 수 있다. 이 정부의 담당자들, 관리들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걱정, 근심을 안겨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걱정과 근심은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늘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추수하는 일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추수하는 일꾼들의 사명입니다. 갈급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평안은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누리게 됨을 기원하는 것이 평안할지어다 하는 말입니다. 그 인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걱정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됩니다. 일꾼들에게 이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맛있는 음식, 더 안락한 환경을 찾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욕심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보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집 저 집을 옮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편안한 잠자리, 더 좋은 음식을 찾아서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추수하는 사명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즐거움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애쓰고 힘쓰는 이런 노력들이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즐거움을 위한 것인지 더 편안한 환경을 원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얻기 위한 것인지 더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따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논과 밭이 많은 부자는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자신의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날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통장에 잔고를 채웁니다. 자기 통장이 자기 창고입니다. 또는 주식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고급 아파트를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이렇게 재산을 불려갑니다. 그렇게 채워갑니다. 남은 여생을 아무 걱정 없이 살려는 것입니다. 연금을 여러 개 들어서 노후에 물질의 걱정이 없도록 많은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성도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지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을 떠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루를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더 주셨을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을 충분한 노후 자금으로 걱정 없이 살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며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보장된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현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시간과 필요한 쓸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이 사는 삶을 사람들 앞에, 불신자들 앞에 증거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추수하는 일꾼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의 방해와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며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충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를 주시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단의 방해와 또 이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싸움을 담대히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예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